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 할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묵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서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물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발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의 떼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 기도로 함께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난밤에 왔을 때에 기도의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안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시간 이상씩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또 여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이 참 잘 예비되어 있으니 기도처소 삼아서 함께 기도하셔도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참 좋은 줄임말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주흥나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 3장 강해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던 이 말을 본따서 한 말입니다. 한 집사님이 줄여서 함께 웃으면서 나누기 시작한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고 모세는 주님만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으면 그의 생명이 위협에 될 일이 있으면 그는 엎드려서 주님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넘어진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요, 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열려지는데요. 더불어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서 펼쳐지는데 이곳은 정탐꾼 10명의 악한 말,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은 곳이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본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마실 물과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패거리를 조성하셔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3절에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거의 정말 죽일 마음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요.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 가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행동이 문제가 되죠. 10절과 11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의 말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통로죠. 그런데 모세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우리? 너랑 나랑 우리? 할 만큼 기가 찬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올려 놓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말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며 분노를 내뿜었는데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재판장이 판사봉을 땅 두들기고 판사봉을 내던져버리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모세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세를 백성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도 거룩한 자처럼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리워 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끝난 것입니까? 정말 모세는 버림받고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그를 보호하여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모세 오경의 이 마지막이자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는 신명기의 끝자락 34장에 보면요.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청명한 눈과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는 총명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요.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었다는 뜻은요. 주님과 뺨을 부빌 정도로 갓난아기에게 콧장 등을 비비듯이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주님과 모세가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가 무리바물에서 실패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인생 끝자락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리바에서 실패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총명을 잃지 않고 그 눈이 빛나게 하였으며 영원히 이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고 하였고 주님과 얼굴을 부비면서 살게 만든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이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면 충분한,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라는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그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그에 대한 책망과 징계로만 맞춰지질 않고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물을 내셔서 그들을 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이 다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하게 만드는 반역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끝까지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거룩의 원어인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됨과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별된 일을 하셨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나는 구별되어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리라.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리라 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을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본문 속에서 주님은 물을 다시 내시사 생명의 빛을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카도시의 더 깊은 차원에서의 뜻은요, 구별됨을 행하는 그 마음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단지 물을 한번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모세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진정한 거룩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직후에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자들을 살 길을 내십니다. 자신의 분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모세를 위하여서도 살 길을 내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이 카도시를 보이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바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모세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라고 마음이 듭니다. 60여만 명이 먹을 물이니 보통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을 텐데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 폭포보다 더 큰 은혜임을 깨달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니 진정한 카도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가나안 바라보고 성취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시선을 맞춰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삶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진정한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그 사랑, 진정한 카도시를 깨닫게 되니까요.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과 더없이 친밀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가 신명기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진정한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산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인데 그가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채플에서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힘든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오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설교를 마친 다음 날 39의 나이로 누군가의 총격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흑인 민권 운동의 결실을 생전에는 보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산 정상에서 그 땅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에게 목적은 흑인 인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망했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몰라보도록 흑인들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달라졌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나를 향하여 거룩함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카도시를 보여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무리반 물보다 더 귀한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보다 더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일터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 입술을 열어 한마디를 내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손길 한 번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